아굴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아굴이 누굴까? 되게 생소한 생경스러운 이름인데 이분의 소원이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소원이 굉장히 평범합니다. 특별하지 않아요. 그런데 너무 평범한 걸 그렇게 간절히 구하는 것이 좀 특별해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시간이 많지 않아요. 유아세례식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짧게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고 왜 이런 소원을 갖게 됐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추적을 해보고 그리고 아굴이 구했던 간절한 이 소망을 우리도 우리 가슴속에 잘 박힌 모처럼 새겨져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소망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굴은 솔로몬 시대의 지혜자였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지 않습니까? 20대 초반에 20에서 21살에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그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설치했던 부서가 있습니다. 일명 제가 만든 겁니다. 지혜부입니다. 지혜부. 오늘날로 말하면 뭐라고 표현할까요? 교육부? 인적자원부? 아니면 정보통신부? 이런 역할을 했던 그런 부서입니다. 솔로몬 왕 자체가 굉장히 뛰어났던 지혜자였기 때문에 그 지혜자들을 모으는 것 자체도 굉장한 분들을 모셨을 겁니다. 근데 그러한 곳에서도 궁계 일학처럼 빛났던 사람이 누구예요? 아굴입니다. 네, 뛰어난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중에서도 아주 빛나는 별 같은 존재인 겁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 아굴의 아버지가 이름이 야게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야게의 뜻이 뭐냐면 결백한, 청렴함, 경건한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이름에 자신의 성품과 인생의 운명을 담았다는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늘 같이 상고하고 있습니다. 아굴이라는 이름 뜻은 모으는 자라는 뜻입니다. 수집가, 채집가라는 뜻이에요. 아마 지혜를 모았겠죠. 아굴은. 그러니까 아굴은 어려서부터 아버지, 청렴하고 결백한 경건한 아버지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했을 거고 그리고 그러한 지혜, 은혜, 굉장히 사모함이 강했던 분이었을 겁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성품인지 어떤 신앙인지를 2절부터 6절까지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쭉 읽어보면 이분이 굉장히 겸손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수일수록 자신을 낮추는 법이잖아요. 벼는 익을수록 고결수록. 깊은 신앙과 인격과 성품으로 무장된 사람이라는 것을 2절부터 6절 말씀을 읽어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아굴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 창조주인지를 가슴속 깊이 새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씀이 인생 속에서 얼마나 뛰어난 방패와 귀한 길잡이가 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귀중한지 이 말씀에 뭘 더하지 말라라는 강력한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존귀한지 그 경외감과 그 사랑을 말씀 속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이 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깊었던 인격이 출중했던 이 아굴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지혜와 지식을 부어 주셨겠습니까?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의 세계 깊은 분들은 지혜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토록 이 솔로몬 왕이 설치했던 지혜부에 궁계 일학과 같은 탁월한 지혜와 지식으로 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아굴이 이렇게 탁월한 지혜를 가졌던 아굴이 일평생 구했던 소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7절, 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으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시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여러분 보셨죠? 그러니까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이거 뭐 하자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자. 그렇죠? 정직하게 살자.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필요한 양식으로 채워주소서. 평범하게 살자. 보통 사람으로 살자. 이런 거죠. 어때요? 너무 평범하잖아요. 너무 그냥 누구나 다 구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아굴이 이 너무 평범한 이 두 가지 소망을 구하는데 내가 죽기 전에 거절하지 마옵소서. 그 목숨 걸고 구하는 거예요. 네. 간절한 거죠.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평범한 두 가지 이 소망을 아굴은 구하게 됐을까? 저희가 한번 도대체 아굴이 왜 이런 사실을 구했을까? 이토록 평범한 것을 소망을 구했을까? 이런 소원을 가지게 됐을까? 제가 이걸 알기 위해서요, 주석을 여러 권을 찾아봤습니다. 기록된 데가 없어요. 아굴에 대한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인터넷을 뒤졌어요. 주석을 뒤졌어요. 여러 사람들이 쓴 것을 찾아봤어요.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굴의 심장이 돼가지고 묵상을 해봤습니다. 아굴은 왜 이것을 이렇게 간절히 죽기 전에 이루어지도록 이것을 구했을까? 도대체 이게 뭔가? 그래서 깨달은 게 있어요. 이게 그냥 구한 게 아니구나. 여러분, 이게 어떤 소망이 가슴에 새겨져서 소원이 되는 그 과정은요, 반드시 배경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술 드시는 걸 봤어요. 집안이 어려워지는 걸 봤어요. 그 제 어린 마음 속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가슴 속에 이빨을 깨물면서 결심했던 게 뭐냐면 절대 커서 술 먹지 말자였어요. 그래서 군대 의도 터지면서도 안 먹었어요. 네. 그러니까 아굴에게 이토록 평범한 것을 인생의 소원이 되게 한 이유가 뭘까? 아굴은 지혜자지 않습니까? 탁월한 자잖아요. 지혜는 역사를 공부하는 데서 보통 오거든요. 선조들의 삶과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추구하면서 오거든요. 아굴이 이것을 구하게 된 데는 선진들 왕과의 관련성이 있구나. 그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첫 번째 소원.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누구와 관계됐을까요?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여러분, 다윗은요 진짜 거의 완벽한 사람입니다. 근데 옥에 티 같은 사건이 하나 있죠. 무슨 사건이었죠? 밧세바 사건. 다윗이 50세경 되던 그쯤 어느 날이었습니다. 전쟁이 한창이었어요. 밖에서는 자국 군대는 나가서 요압과 그 수많은 군사들은 나가서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오후 늦지막이 일어나서 궁을 거니는데 저 건너편 옥상에서 어떤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뭐가 훅 들어왔죠. 그래서 좀 알아보라 그랬습니다. 누군지. 그랬더니 누구였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그 이름도 유명한. 근데 우리아는 누굽니까? 다윗의 30용사 중에 한 장군이에요. 지금 다윗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지금 전쟁터에서 전쟁하고 있는,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장군의 부인인 거예요. 근데 이미 음욕에 빠진 다윗이 걷잡지를 못하고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내 임신했다고.
그러니까 다윗은 너무 당황했겠죠. 그러면서 전쟁 중에 있는 부하 장군의 아내를 몰래 범하였다 라는 진짜 부끄러운, 있을 수 없는 이 치부를 감추기 위해서 전쟁 중에 나가 있던 우리아를 급하게 궁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포상을 하죠. 먹을 걸 술을 칵 주고 집에 가서 쉬라고 합니다. 그렇게 여러 번 권면을 하는데 우리아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왕이시여, 지금 우리 군사들과 우리 요압 장군께서 밖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피를 흘리며 야영을 하면서 탁 싸우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집에 들어가서 편히 잠자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들어가지 않고 야영을 해요. 여러 번 권면했는데 그냥 야영을 하다가 돌아가는 날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 돌아가는 우리아의 손에 편지를 쥐어주고, 이 편지의 내용은 여러분도 잘 아시죠? 전쟁터에서 우리아를 맨 앞쪽에 전선에 투입을 하고 확 돌아 나와서 죽게 하라 라는 내용을 밀지죠. 네, 이것을 요압 장군에게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압은 무슨 뜻인지 바로 알아듣고 전쟁터에서 우리아를 결국 죽게 전사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밧세바는 눈물을 흘리죠. 근데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기뻐합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이내 자신의 부인으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임신한 밧세바는 결국 첫 아들을 낳게 됩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것 같아요. 요압과 다윗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완전 범죄 같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찾아옵니까?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양 99마리 가진 부자와 어린 암양 1마리 가진 가난한 자, 이 부잣집에 누가 왔는데 이 암양을 빼들어서 대접을 했다는 비유의 얘기를 하게 되죠. 다윗이 대노하죠. 우리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그런 일이나, 그런 사람은 쳐 죽여야 된다. 근데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수많은 신하들 앞에서 공개적인 고발을 당하게 되고 다윗의 범죄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됩니다. 다윗의 위대한 점은 이것을 받아들이고, 사실 그런 자리에서는 보통 선지자를 다 죽여버립니다. 옥에 가두든가, 우리는 헛소리를 하냐, 유언비어를 퍼뜨리냐 그러면서 프레임으로 덮어 씌우고 없애버리죠. 덮어버리죠. 다윗은 그 앞에 바로 엎드립니다. 회개를 해요. 그리고 침상이 젖도록 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울어요. 일주일을 금식합니다. 그 간절한 회개의 기도의 내용이 녹아있는 게 시편 51편이에요. 거기 시편 표제에 보면 시편을 쓰게 된 배경들이 어떤 시들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시편 51편은 이렇게 표제가 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실게요. 시작.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슬피 울며 그 내용을 보면 참 눈물 없이 못 봅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습니다. 내 어머니 뱃속에서 죄악 중에 태어났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쭉 내용이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시편 51편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이 죄인의 마음에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제가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정직한 영혼을 새롭게 하옵소서. 제가 그것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즐거움, 성령의 은혜를 다시 한번 부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죠. 근데 이 내용을 쫙
정리해 보면 뭐냐면 헛된 마음을 버리고 거짓된 것을 버리게 하옵소서. 죄인된 이 종을 용서하시고 내 속에 헛된 것들, 거짓된 것들 다 씻어주시고 정직한 영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굴은 완전할 것만 같았던 다윗이 무너지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이 세상에서 역사상 가장 뛰어났던 성군 다윗이 헛된 욕망을 쫓다가 거짓으로 점철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비극적 삶을 보았던 거예요. 물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근데 아굴은 그걸 본 거예요. 이렇게 완전한 사람도 이렇게 무너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이 헛된 것과 거짓된 말들을 무섭구나. 하나님, 제 기도의 제 1순위는 하나님, 제가 구하는 가장 소중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헛된 것들, 거짓된 것들, 그것을 제게서 멀리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아굴의 기도의 제목이 된 겁니다. 두 번째 소원은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입니다. 이건 누구와 관련된 것 같습니까? 지금 섬기고 있는 솔로몬 왕.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릴 때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친히 지어주십니다. 뜻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만큼 하나님께 사랑받았어요. 20세경에 이스라엘의 3대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그리고 신학자들에 의해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대에 아가서를 써요. 그리고 중년인 40대 경에 잠언서를 씁니다. 그리고 60세에 노년에 가까워서 전도서를 쓰는 정말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통치 초기에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1000번제를 드려요.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 어린데, 너무 약한데, 너무 많은 백성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셔서 분별하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이 백성을 잘 통치할 수 있도록, 판단하고 재판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칭찬을 하시죠. 네가 네 대적을 멸망시키기를 원하는 것도 구하지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귀도 구하지 않고, 야, 맡겨주신 이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니 부와 귀와 관세와 지혜 모든 것을 다 부어주리라. 전무후무한 왕이 됩니다. 엄청난 위대한 왕이 되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칭찬받고 은혜받고 정말 탁월했던, 너무 많은 진짜 세상이 감당 못할 부와 명성을 가졌던 솔로몬 왕이 수많은 왕비를, 부와 명예를 거느리면서 서서히 주님을 떠나는 것을 아굴이 옆에서 보게 됩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셔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리고 지금도 간절히 원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것, 그게 뭡니까? 인류 구원. 그거 하기 위해서 성육신 하셨어요. 그거 하기 위해 십자가 죽으셨어요. 그거 하기 위해 부활하셨어요. 그거 원해서 성령 부어주셨어요. 그 십자가의 은혜, 인류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 오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준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명자예요. 그 사명자. 그래서 우리가 이토록 은혜를 받고
구원을 얻는 은총을 누리게 되었어요.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들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여기에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담의 허리 안에서 죄와 허물로 다 죽어버린 인류, 나 아무도 끊을 수 없어요. 잃어버린 영혼들 주님께 돌아오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주님, 교회 나왔다가 코로나로 떠나고 상처받아 떠나고 뭐로 떠나고 저거로 떠나고 믿음 들어갔다가 잃어버리고 쉬고 있는 장기 결석자들, 아직도 혼란스럽게 방황하고 있는 이른 양들, 새가족들, 주님께서 그들을 돌아오도록 간절히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중보기도 하고 계셔요. 아굴의 소원처럼 우리의 일생의 소망이 주님,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하나님 헛된 것과 거짓말을 향해서 멀리 하옵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는 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주님의 그 유일한 소망, 우리의 비전이 되어서 이제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 전도 축제입니다. 풍성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나머지 인생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게 영혼의 구령에 사로잡혀 달려가는 복된 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